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당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나다,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그 단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자신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지난주에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오늘은요, 요한복음 10장, 지난주에는 양의 문이다,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다면 누구를 여러분들은 나는 이분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부모님이에요? 자녀예요? 친구? 그리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단지 문 앞에 누워 계셔서 양들의 들어가고 나감을 또 인도함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죽음을 지나 부활하셔서 마침내 다른 양들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여러 모양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신뢰 결핍 시대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정치인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의사를 믿을 수 있나요? 요즘 종교 지도자들, 목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상사, 심지어 가족까지도 정말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인생 끝까지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단 한 분, 끝까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뜻, 착하다. 착함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목자라는 거예요. 모범적인 목자라는 거예요. 번지되는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목자. 여러분, 마치 좋은 스승이 계십니다. 지식을 잘 가르치는 스승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인격의 따뜻함으로 제자를 가르치는 그런 스승. 정말 이런 스승을 참 스승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목자의 완전한 모습,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러한 완벽한 목자, 번이되는 목자, 그래서 아름다운 목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가, 그리고 그 참 목자를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두 종류의 목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선한 목자, 하나는 싹군 목자이지요. 특별히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네 가지의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양과의 관계가 달라요. 선한 목자는 양을 보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싹군 목자는요, 양을 남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위기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선한 목자는 위기가 오면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양을 보호합니다. 그런데요, 싹군은요, 위기가 오면, 본문 속에서는 이리가 오면 어떻게 돼요? 도망을 가버려요. 또 마음의 방향이 다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돌봅니다. 그런데 싹군은 양을 돌보지가 않아요. 마지막으로 동기가 다릅니다. 선한 목자의 동기, 양을 보살피고 그 양이 위기가 처해 있을 때 자신을 내어놓는 그 동기가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싹군은요, 돈이에요. 돈. 싹군, 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싹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자신이 일한 것에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야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양과의 관계예요. 즉, 싹군은요, 양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요, 양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선한 목자와 싹군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이 사랑의 관계냐 아니냐에 따라서 싹군인지 아닌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싹군은요, 돌보지 않아요. 마음이 없습니다, 양에게. 그런데 양에게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드러날까요? 언제 드러납니까? 위기가 왔을 때,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 목자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군은요, 위기가 오면, 이리가 나타나면, 늑대가 나타나면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가요. 왜요? 자기 살려고 그렇습니다.
구약 에스겔서 34장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거짓 목자들, 싹군들에게 강력하게 책망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여,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이 양떼를 보고요, 털 깎아서 팔고요, 잡아서 고기를 먹고요, 가죽을 팔고 양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만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내 양을 찾고 내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양떼를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에게 맡겼더니 제대로 양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양들을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에스겔서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선한 목자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와 싹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능력일까요? 양을 잘 치는 기술일까요?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양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위기, 위험, 환난, 고통, 이것은요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시험대입니다.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어느 때 알 수 있다고요? 위기가 닥쳐보면 알 수 있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가족의 위기가 처해 있을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부모와 자녀가 뿐만 아니라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는 어떨 때 알 수 있다고요? 어려울 때 알 수 있어요. 2018년 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동굴 구조 사건이 있었어요. 12명의 이 어린 축구 선수들과 코치가 동굴 탐험을 갔습니다. 그런데 동굴 속 깊은 곳에 들어갔는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그들이 동굴 깊숙한 곳에 갇혀 버렸어요. 그때 코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이 음식, 양식을요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발견되었을 때 아이들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는데 그 코치가 제일 야유였어요. 먹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먹을 것을 이 어린 소년 선수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조대가 발견했습니다. 12명의 아이들이 차례대로 나가는데 이 코치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어요. 아이들을 다 보낸 다음에 그 코치가 이제 구조돼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뉴스에, 유튜브에 보면 그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그 뉴스를 본 사람은 그 사건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코치의 희생을, 그 사랑을 받은 그 12명의 소년들은요 그 코치를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생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치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깊고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와 죽음의 한복판에 들어와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오더라도, 환난이 오더라도, 고통이 오더라도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해고당해도요,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건강이 무너지더라도요, 가진 것이 아무리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서 도망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선한 목자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그 사랑은요, 4단계의 흐름을 따라 사랑하십니다. 첫 번째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자기 양을 친밀하게 아세요.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선한 목자께서 양들을 안다는 거예요.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의 성격, 성품,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양에 대해서 전체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유하시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비유하시느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는 것처럼, 즉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속속들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아신 것처럼,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 그 목자를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 사람이 생겼는데 여러분, 처음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뭣도 모르는데 그냥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주 만나는 거예요. 자주 만나서 이름, 주소 뿐만 아니라 더 이제 취미, 그리고 좋아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신뢰가 생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출발점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선한 목자께서 자기 양을 친밀하게 알고 계세요. 두 번째는요, 선한 목자는 이리가 와도 양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12절이에요. 싹구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리란 누구일까요? 이리, 늑대, 짐승일까요?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이 늑대는요, 시험과 환난, 질병, 죽음, 죄와 거짓 세력, 우리의 영혼을 해치려고 하는 모든 위협, 사탄도 포함돼요. 그것이 바로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탄이 사자처럼 배가 고파서 굶주려서 먹을 것을 찾고 다니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그 사탄 마귀 앞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참 목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참 목자께서는요, 일이 늑대가 올 때 도망가는 분이 아니라 이리가 올 때 그 이리 앞에 서서 자신의 등 뒤로 자신의 양들을 세워놓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것이 올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이리의 공격에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선한 목자는 마침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내어주십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1장부터 18장까지, 이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 나와요. 그만큼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에요. 사도신경 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알기,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되 내 목숨까지 내어놓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자 그 선언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 번째, 선한 목자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지요.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여기서 인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면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제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걸로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양을 알고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때도요,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요, 위아래가 막혀 있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그러면 그 인도하심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양이에요. 다른 양.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우리 외에 다른 양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둘째는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양들을. 세 번째는요. 한 무리 한 목자 안에 한 무리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우리는 유대인의 신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다른 양들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외에 다른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양들이. 다른 양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링컨에도 있습니다. 오마하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받지 못한 다른 양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직도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인도해야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양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하는 아직도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다른 양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상반기 동안 우리 링컨 비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통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For the past couple months, I thought about what the mission of our church community is. 하나님께서 링컨 비전 교회를 링컨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I thought about the reason why God established this church in Lincoln.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 부르셨습니다. He called us to be His sheep. 그리고 이 링컨 지역에 있는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And He wants us to guide the lost sheep in Lincoln to Him.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And that's the mission of our church.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양으로서 이제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목자에게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And we have the mission as God's children to lead the lost sheep back to the shepherd.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는 링컨 비전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와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And when my wife and I established or founded this church, we prayed to God. 이 링컨을 기본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가까이는 오마하 그리고 2시간 거리에 있는 커니 이 미국의 이 네브라스카의 주요 도시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We had prayed to God that we wanted to plant God's church in the main cities in Nebraska. 이번에 아내를 한국에 안치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And when I moved my wife's ashes to Korea, I prayed again to God. 아내와 함께 기도했던 최소한의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I prayed to God for the courage to keep the promise that my wife and I made to God. 한국에 있는 동안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When I was in Korea, I thought about this community deeply.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같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또 있을까?
I don't think there's another community as beautiful as this one. 물론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Of course, there's not a single church on this earth with that doesn't have a problem.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But despite that, what felt beautiful to me is our urge to serve one another and be there for each other. 이러한 교회가 링컨뿐만 아니라 오마에도 커니에도 다른 지역에도 계속해서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And I heard a calling from God that He wanted me to us to plant more churches like this in the state. 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지에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 양성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주셨습니다. And not just in Nebraska, but in different countries as well. 한 명의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의 그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 세계가 하나로 모일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해봅니다. I anticipate that when one leader or pastor who is in Christ goes out into the world and establishes church or their disciples, then we will all unite to one and follow God. 선한 여러분, 선한 목자께서 저와 여러분을 양으로 부르셨습니다. The Good Shepherd called us to be his sheep.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이제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을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And we have the mission to reach out to the lost sheep and lead them to God.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This shouldn't come as pressure, but instead as a privilege that God has given you.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And I also believe that that's a mission given by God to the church.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또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If you have been led to God, then it's time for you to become the channel so that other people can get to Him as well.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As we summarize, 첫 번째는 선한 목자와 싹구는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remember that the Good Shepherd and hired men are different. 싹구는 어려움이 오면 이리가 오면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양들을 지킵니다. The hired man will run away when there's a crisis, but the Good Shepherd will be next to you, shielding you.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The Good Shepherd, Jesus Christ, knows you.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And regardless of what crisis you may be in, He will guard you.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Jesus Christ died for us and resurrected and is now currently with us. 이제 예수님을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양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And now it is our turn to lead others.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that we can determine our hearts to this message. 우리가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았다면 다른 양들을 인도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you can answer the question, if you have been led to the Good Shepherd, are you going to lead others to Him?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A life like that will be a blessed life.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I hope that you can hold on to this message 내 목자는 떠나지 않으신다. 이런 신뢰를 더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and remember and trust that God, the Good Shepherd will not leave you.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양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And I also hope that you'll be able to embrace at least one sheep and pray for that person. 그래서 인도받은 우리가 이제 인도하는 자의 삶을 다 함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So that us who were led can live a life of leaders.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Jesus Christ, who's our good shepherd,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oving us, protecting us, and guiding us.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dying on the cross for us and resurrecting and being by our side.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Please help us to have trust in our good shepherd and live the rest of our lives believing in you.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인도받는 자를 넘어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So that we can live our lives as leaders, leading other people to you.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아멘.